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며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잘 분별해서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야 하는 날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사멸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호주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주 교회를 가 보니까 거기에 나이 많으신 노인분 몇 분만 앉아 계시더라. 또 어떤 교회는 더 이상 재정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더라. 또 그 교회를 이슬람교 교도들이 사가지고 이 사원으로 바꾸었다더라. 이런 그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뒤숭숭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향한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공격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 호주 공립학교에서는요, 이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왔었습니다만 점점 그러한 구조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성경반과 맞서서 이 윤리를 가르치는 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는 연일 이 반기독교 성향의 인사들을 초대해서 동성 간의 결혼도 합법화해야 한다. 또 낙태에는 전적으로 여성의 그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상황이나 호주 교회의 형편들을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십니다만 사실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그 목소리가 점점 드세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도 자기 자신이 이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곳 시드니 사회, 이 교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드니에 유학생분들까지 포함해서 약 한 10만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약 한 250여 개가 넘는다는 개신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가 다 해봐야 2만 명이 채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셈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약 한 2만 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교민들의 숫자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이 퍼센티지로 따져봤을 때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의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어떤 그 외적인 요소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내적으로도 상당한 그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양육되고 다스려지는 그러한 곳입니다만 교회가 이 점점 그 존재의 근원이고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요, 교회의 그 양적 팽창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거의 무분별하게 이 받아들이는 또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수고와 인내와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어떤 그 사회에 기여하는 선행을 베푸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회에 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부적으로도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점점 거세지니까 교회도 점점 그 위축되어 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사회와의 어떤 그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된다는 명목으로 복음을 점점 조금씩 타협시켜 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라는 이 사실은 그냥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남에게 선포하거나 남을 설득하거나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설 자리를 잃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난 11년 동안 이 스트라트필드라는 곳에서 정말 많은 수고와 많은 기도와 많은 그 땀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으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염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금방 회개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빈 자리들을 보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일을 우리가 더 많이, 그런 그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 모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속에 편안을 느끼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가운데 그냥 기쁘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는 그 조소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분노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인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이제 뭐 거의 그 전 우주적인 어떤 그 전쟁 상태,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한두 사람 정도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기 보십시오.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관원들이 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이 족쇄, 이것을 내가 더 이상 짊어지고 살 수 없겠다. 이것을 끊어버리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자. 하나님의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마음껏 이 세상을 좀 살아보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의 그 시절 때로부터 해서 바벨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이런 그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이 뱀의 말대로 이것을 먹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적과 같은 그런 존재로 부상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불안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 먹지 않게 한 것이 분명해.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어떤 그 도덕적 자치 결정권을 내가 가져가지고 내 나름대로 옳은 것 그른 것을 판단하면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그 인간의 이 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못된 습성을 계속해서 표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지어가지고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거기를 쳐들어가 보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이 온 세상을 우리의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아침에 오늘 봉독한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속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시편 2편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을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 예수를 핍박했던 그 당시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러한 그 행위, 그리고 그분의 그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이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 억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편 2편에 설명되고 있는 그 내용의 결정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온 세상이 그를 배격하고 배척하고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았던 것처럼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똑같은 결과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일들,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이 온 세상의 그 굳은 마음, 그 강팍한 마음, 그것의 결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교회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 피부로 느끼고 감지하면서 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정신을 풀지 아니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놓고 계시는 그 맞수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귀여워서 웃는 것입니까? 야, 참 그 녀석 조카를 손자를 바라보면서 손자의 그 재롱에 허허허 웃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조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깊은 사랑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만 성경이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이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당황해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야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보시니까 무화과를 따먹었더라, 선악과를 따먹었더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인간들의 그러한 그 반역 행위를 바라보시면서 코웃음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놓으신 맞수는요, 하나님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시온산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제 그 시온산이라 하면 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에베레스트 산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렇죠? 거의 8,000m 이상 되는 그런 그 엄청난 봉우리를 가진 그러한 산입니다. 이 세상의 꼭대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어떤 그 지리적으로 그런 그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으셨던 이곳이야말로 내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온산 그 꼭대기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의 왕을 거기에 딱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장기를 이렇게 두시다 보면요, 또 바둑을 두시는 분 계시죠. 또 이 서양 분들이 그 체스를 두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장기나 바둑은 잘 모릅니다만 그 체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묘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체크메이트 그러지 않습니까? 체크메이트 딱 당하면 상대방은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날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놓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특히 로마서 1장의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을 거룩한 시온산에 세우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무덤을 뚫고 일어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분께서 이 시온산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 선포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세움을 받으신 그 왕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그 메시아, 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바, 그분의 그 목적, 그분의 그 전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왕 그분에게 유업으로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지음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목적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 분도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그 평온한 모습에 대해서 어떤 그 복음성가가 노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아귀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족쇄를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거기서 탈출하겠다고 하는, 우리 멋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의 이 시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절대적으로 반대의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그들을 질그릇같이 뽀개버리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평생 내 최선을 다해서 내 방식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되면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이렇게 초연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철장으로, 여러분 이 철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쇠로 만들어진 그 곤봉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으로 그들을 깨 부숴버릴 것이라고 아주 끔찍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들어서 마치 도자기를 들어가지고 땅바닥에 내팽개쳤을 때 벌어지는 그 상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목소리의 그 톤을 바꾸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말고 정신을 좀 차리고 이 세상의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깨달으라고, 계속 그렇게 무지 속에 있지 말고 좀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이 삶을 지금 사는 것입니까? 1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아들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극이나 이런 외국 영화들 보시게 되면 신하들이나 이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왕의 손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는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마치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적인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시편 가운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의미에서 이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시편 2편뿐만이 아니고 시편에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읽을 때 특히 이제 그것이 다윗의 시편인 경우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왕으로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들을 설명하는 그 시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다윗의 그러한 경험과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것을 동일시해가지고 다윗의 그런 안타까움과 그의 그 처한 그 처절한 상황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그 외침과 이런 것이 내 삶의 외침인 것처럼 이렇게 쉽게 동일화시키는 그런 그 성향을 우리가 쉽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쉽게 시편에 있는 그런 사실과 내 현재 상황을 이렇게 동질화시키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님의 그 선택하셨던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의 왕으로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그 상황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러한 그 다윗 왕의 이런 모든 그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그 죽음과 그분의 그 부활과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에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강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조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딱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빈칸을 채워라, 그런 그 질문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거기 그 빈칸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100%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것을 보다 더 정제된 방식으로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분명하게 이 표현하도록, 설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을 한 단어로 설명하십시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보다 성경에 근접한 그런 설명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계속 이 허탕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던 저희들을 그런 무지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로 하여금 죄의 용서와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일어나셔서 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 먼저 저희가 그분의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분께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이 더 이상 그 어리석은 반역 속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